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9장부터 31장까지는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부터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사이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까지 만들 계획을 세우시며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임하기를 원하셨는데 엉뚱하게도 백성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모세가 날짜를 정해두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으니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론을 압박합니다. 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바로 그 앞에 있었고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서 가장 깊은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었죠.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요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해 준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로와 대면을 해서 그들을 건져낸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만 살면 된다. 내 앞가림이 중요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죠. 상당히 시니컬하고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모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살려내기만 한다면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바꾸고 갈아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과 마음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내게 의미가 없어지고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인생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정절과 지조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갈아타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구촌 시대에 신유목민이 되었다.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디 한 곳에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민 갈 수 있고 해외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사는 그 자리조차도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인생.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중국 가서 일하고 결혼하러 한국 오고 다시 또 애들 교육하러 해외 나가고 일하러 나가고 정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와 무신론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라면 다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아론이 한마디도 방어를 하지 않고 한마디도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금 귀고리를 빼오라고 했어요. 원한다면 해주겠다. 필요한다면 도와주겠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우리가 고용하고 우리가 업무 지시를 하고 우리가 해고해도 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와서 이거 해결해 놓으십시오. 빨리 와서 내 인생을 원상복구 해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볼 겁니다. 해고입니다. 해고. 교회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언변이 탁월하고 유능하고 융통성이 있는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입이 둔하고 대인공포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사람들은 능력치를 보고 리더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를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세상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도 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것이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가 때로는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목마르고 줄여서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길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세상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신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막연하게 시간만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서프라이즈 선물, 성막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모세하고 논의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백성들은 상황을 뒤집어 엎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또 한 가지 표현은 3절에 한두 사람이 동참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가져온 금 귀고리들을 녹여서 송아지 모양의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부어서 송아지 우상 형태를 만들고 연장으로 다듬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럼 왜 송아지 우상인가? 이집트에는 황소 신인 아피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다산과 힘을 상징하는 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1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거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짐승의 형태로 만드는 이런 신성모독적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을 경축일로 선포하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진탕 먹고 마시며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영적인 이중생활, 이중살림이죠.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다른 신을,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 이러한 접근법이 사실 사람들에게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신 존재를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형이상학적인 신 존재는 인간의 이해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동물이나 사물의 형태로 만들어서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이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안목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었나? 문화적 수준이 낮아서 그랬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얼마나 저속하고 인간적 관점으로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신들이 나와서 부부싸움하고 바람피고 다 인간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것으로 그려놓았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헬라 문화도 탁월한 법제도를 만들어낸 로마 문화도 결국 신 이해에 있어서는 매우 형이하학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길은 먼데 신은 보이지 않고 신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뛰놀았다는 단어는 성적인 방탕과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에 우상도 숭배하게 됐고 그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송아지 신이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은혜를 왜곡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세적인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점집을 찾고 무속인을 찾고 심지어 종교를 바꾸고 나에게 들려주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만 해준다면 누구든 찾아가겠다. 지금 제가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갈수록 이런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분명한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미래가 힘들고 현재가 불안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다 내려놓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경험한 그 은혜를 왜 부정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그 과거를 부정하면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실종되고 마는 것이죠. 가끔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가 상황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갈등이 생기면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파국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냐? 지난 10년, 20년, 30년, 50년 세월 동안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네.
그런 코멘트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왜 긍정들을 안 하세요?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인생이 힘들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럼 그동안 먹고 자고 입고 산 거는 뭡니까? 해준 게 뭐냐? 당신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는 암담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절망적 사고 방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물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해답은 현실적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식의 접근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숨이 차기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그냥 파국으로 가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단순한 부적이나 점괘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점을 치러 다니고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목마르고 힘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무속인들이 주는 은혜, 글쎄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든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아니, 신이 아니라 무신론으로 가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평안하다면 나는 그쪽을 가겠다. 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모든 세상이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나 자신이 신보다도 중요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려면 적어도 심판의 존재를 인정해야 뛸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학교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어떤 영역, 어떤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서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고 산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하산해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근데 이 7절의 표현을 보면서 만약에 이 본문의 음성 지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막 목소리를 크게 피치를 높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냉랭한 낮은 피치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아주 서늘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7절의 표현에 보면 너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들, 히브리 원문에는 너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로 암미, 호세아에서 나오는 내 백성이 아니다.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들이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정말 말을 안 듣는 폐역하고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
10절에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나를 혼자 두고 가라. 이 말씀은 사람이 너무 화나면 나 지금 가만히 두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딱 그 표현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거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11절부터 13절까지 놀라운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싶을 만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모델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첫 번째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내 백성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표현을 다시 정정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물론 절박한 상황에서는 앞뒤 가릴 여유가 없지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말에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꼭 하나님 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표현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타당성이 생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간구를 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이런 플랜이 없어요. 40대, 50대, 60대는 뭘 하지 이런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래도 가끔은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 인생 잘못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저는 손해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정말 제 마음이고 하나님이 잘 활용하시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냥 잘 활용이 안 되면 거기까지인 것이지 제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이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인생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이 고백이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빌미를 그들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반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4년 사역을 하면서 도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 교회 목회보다 저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북미주의 대부흥운동이 2번씩이나 지나가는 동안도 마지막까지 영적인 불이 붙지 않았던 영적인 오명에 쌓여있는 도시 밴쿠버, 동성애와 마약과 극단적 인본주의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카드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내 백성 구해보겠다고 내 영광을 차지해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인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저 혼자 놀라고 있네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역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돼 있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뜻을 바꾸시나요? 아니 하나님도 변심을 하시고 오락가락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물론 마음을 바꾸셨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극단적인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이 결정. 그런데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시면서 이건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따지시잖아요. 훈계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왜 엄마 아빠는 일관성이 없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도 계속 지적하고 고칠 때까지 집요하게 훈계를 하는가 하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끌어안고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인가요? 일관성이 있죠. 그것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액팅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그분의 본질적인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스스로 선한 길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납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타협이 되거나 바뀌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스스로 인격적으로 결단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가? 세 가지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자원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꼭 함께 부르기를 원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고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일제치하와 6.25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면 우리 민족이 이 땅, 이 나라의 미래가 없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십들과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무속인을 찾아가지 아니하며 점을 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성수에서 엎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이 되고 교회의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폐허와 잔재 속에 수많은 이산가족과 고아들과 병자들로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과 성공과 규모만을 자랑하고 타락하여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복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신 것은 더 올라가고 더 쌓고 더 누리는, 더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축복을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마자 해가 떨어지면 전기가 못 쓰고 물도 정말 빨간 물을 그냥 걸러서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야 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병이 도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당연한 그런 게 조금 저는 많이 놀랬고 힘들었었죠. 마을 분들이나 그 청년분들이나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시고 긍정적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터월드는 뭔가 하겠다고 하면, 학교도 짓겠다고 하면 건물을 세우고, 뭐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속들을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그분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사막에서 생명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은 새 교실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을 보건소에서 약을 먹을 수 있고, 아이를 낳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거친 산길과 사막을 달려야 했던 산모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은 마을 조산소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4월에 시작된 모자 보건 사업은 산모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십리가 넘는 호수에서 물을 길어 생활하고 가난의 굴레에 막막해하던 주민들이 닭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며 땀 흘리고 있습니다. 농업개발 사업이 5월에 시작되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주민들은 조금씩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도움을 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기쁨된 삶을 살다 보면 힘들어도 갔다 오면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태풍과 지진, 쓰나미 등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던 사람들은 더 멋진 세상이 내민 손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 멋진 세상은 지구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NGO입니다. 더 멋진 세상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맞춤식 개발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구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 멋진 세상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이웃들에게 성도 여러분과 더 멋진 세상이 손을 내밀면 그곳은 기적의 땅이 되고 더 멋지게 변해갑니다. 오늘 이 교회 NGO 더 멋진 세상이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도 많이 높아져서 외교부에서 함께 연합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또 코이카에서 연합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또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받고 이렇게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섬기고 있고 더 멋진 마을이라는 프로젝트로 정말 소망이 없는 최빈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마을들을 찾아내서 마을 전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또 복음의 길을 열어놓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재난구호 사역을 하고 또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마음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다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한번 손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게 감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시면 왼쪽에 CMS 작정서가 있습니다. 새로 후원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거기 정보를 다 기입해 주시고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안 쓰셔도 재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통계를 위해서 여러분 성함과 또 몇 가지를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 정보 이용 동의에 사인을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면을 열어보시면 후원하고 싶은 국가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체크하지 않으시면 더 멋진 세상 리더십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의료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재능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후원보다도 때로는 재능 기부가 훨씬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원 작정서 쓰실 때 작정서가 필요하시거나 펜이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내실 때는 따로 절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써서 있는 그대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작정서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봉헌 기도와 축도는 이번 주 목사 안수를 받으신 홍규현 목사님께서 첫 축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외 선교사님과 그 가정 이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